우리 성경 봉독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21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껴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운명과 축복입니다. 운명과 축복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이고 조금 거창합니다.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불행한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행한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꾸는 방법.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냥 내게 주어져 버린 그런 삶, 또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태어나져 버렸어요. 또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이 가련한 여인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태어나진 게 그런 상황, 그런 부모 아래 그런 나라에 그런 시대에 태어나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꿈 많은 그런 소녀였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운명이라는 상황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전혀 이 운명의 저주 아래서 불행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았던, 그래서 비참하고 비관하고 때로는 그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이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만나고 우리 운명이 참 복된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이 결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어진 운명, 이런 운명적인 삶, 이런 운명의 테두리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운명은 참 불행하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주어진 삶의 이 틀 속에서 주어졌어요. 틀이 딱 주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쳐보지만 새장에 갇힌 사람처럼 새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운명이라는 그 저주스럽고 불행한
바꿀 수 없는 이미 주어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 그 운명 속에 새처럼 새장에 갇혀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못 나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비참한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자시요 다시 우리의 운명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운명이 복된 운명으로 바꿔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 나의 운명이 불행하고 저주스러웠다고 생각하시고 살았다면,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밝아지시고 복된 운명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운명이 바꾸어질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운명, 죄인의 운명,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 죄의 옥새에 우리의 운명이 갇혀서 나올 수 없는 저주스러운 그런 운명을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오늘 구세주, 메시아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가 맞습니까? 내가 그를 만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와보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내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저주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했던 그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던 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들 사이에 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와보라는 거예요. 기쁘게 뛰어갔어요. 슬픔밖에 없었던 그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주 또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 불행한 운명, 저주스러운 운명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운명,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 새 사람 입었다는데, 이 운명이 바뀌었다는데 그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오늘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식을 인식해야 돼. 인식. 사람은 모든 변화는, 바뀌는 건 언제 오냐면 인식의 단계가 첫 번째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셨구나. 내가 과거에 아니 또 현재에 미래에 그런 운명 바꿀 수 없는 저주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비참했고 이 불행한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인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아니라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막 흔들려요. 사라져버려요. 막 어떤 일을 만나면. 그러나 지식이 있는 감정은 항상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구주시다. 그 말은 죄인이 뭡니까? 죄인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불행한 운명 틀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죄인이. 그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한다. 운명을 바꾸주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 환경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의 운명은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불러서 그런 운명과 비참한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느냐? 운명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냐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운명 속에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4장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사납고 팔자 타령하고 신세 타령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미련한 자, 약한 자들,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운명이 좋은 자들, 사람들을 한마디로 팔자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자 좋은 그런 운명이 좋은 그런 사람들 요즘에 뭐라 그럽니까? 금수저 갖고 나온 사람들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우리 말도 있다. 아빠 찬스 써가지고 되는 사람들. 운명을 잘 타고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천국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런 금수저, 팔자 좋은 그런 세상적으로 운명을 잘 타고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또 감추어져 있는 전혀 새로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보다 더 놀라운 운명 곧 천국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은. 왜 그럴까요? 세상의 좋은 운명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불행한 운명 속에 괴로워하고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줘요.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스스로 그냥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의 이 삶을 아주 만족한다. 나는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이런 운명,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두 분은 두 분 다 의사입니다. 종합병원 남자분은 원장도 하셨고 또 개인병원을 개업해서 두 분 다 부부간에 다 따로 개업을 해서 원장이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오래전에 신방 중에 들은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1시간 내내 창피하니까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둘이 앉아서 1시간 내내 이 두 병원의 원장 부부가 울었답니다. 왜 울까요? 이 둘 다 의사고 병원 원장인데 그만하면 팔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운명을 잘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1시간 내에 울고 간 겁니까? 창피하게. 여러분, 사람은 겉보기하고는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저런 사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지만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1시간 내에 한두 번도 아니고 울고 갔겠죠. 나중에는 또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전혀 차원이 다른 이 운명, 복된 운명을, 바꾸어진 운명을 받아서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운명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오시듯이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불행한 운명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는가? 구원자, 그 말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라는데,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데 실제로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 정말 그 운명이 나도 그렇다면 나도 좀 바꿔졌으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멘 하십시오. 네, 저도 아멘. 나도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행복이죠. 기쁨이죠. 평강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새로운 운명이 왔다. 그럴 때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 이제 뭐 내가 잘못한 거, 화낸 거, 뭐 회개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주 이 겉에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근본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란 말이 뭐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바꾼다는 뜻인데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회개하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라는 건데, 이 우리 삶 전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뭐 잘못했는데 미안해 회개하고 해결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 전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불행한 운명이
복된 운명으로 바꿔지는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사망해서 그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쳐도 소용없는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완전한 방향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렇게 뭐 프레임, 틀을 바꾼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말은 그 뜻이 의식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 그런 뜻이에요. 의식, 시각의 변화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의식과 시각이 바꿔지는 걸 말해요. 같은 사물, 같은 사건을 놓고도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죄인의 눈으로 볼 거냐, 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 리더십의 대표 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역에서 이제 기차가 섰는데 중년 남성과 남자 어린아이 둘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 안에서 이 아이들이 열차에 오르자마자 막 소란을 피우고 왔다 갔다 하고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참다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애기 아빠지시죠?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네, 그래야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 저 애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저의 애들 엄마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떠드는 모습을 보고 왜 떠들까? 아주 밉게 보이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 아빠를 향해서 왜 아이들을 그냥 두느냐고 이렇게 날카롭게 보았던 그들의 시선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 왜 떠드냐? 그런 짜증이 없어지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를 보는 시각, 나를 보는 시각, 상황을 보는 시각, 이건 운명이야, 저주스러워, 비참해, 고통이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안에 담아두셨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짜증스럽고 밉게만 보였던 그 애들이 이제 불쌍하게 보입니다. 뭡니까? 그 의식,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은 같은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고, 그 가슴이 찡하고 짠하고, 또 그렇게 멍청스럽게 보였던 그 아빠도 왠지 믿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상황은 같은데 인식에 그 생각을 바꾸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바뀐 거예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뭐지 하나, 오늘 내가 누구한테 한 대 때렸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니 상황은 같은데 생각이 바뀌고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니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마지막이 그 단계거든요. 이 감정이 미운 감정, 짜증나는 감정, 이게 딱 바뀌고 불쌍히 여겨지고 짠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 감정이 이게 행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감정대로 막 처리해버려요. 막 행동. 그런데 그 감정 어디서 하면 생각에서 나와. 생각 어디서 나면 이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이 말은 너의 운명, 저주스럽고 비참하고 이런 운명을 예수님은 바꾸신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 묻다가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그렇게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에게 내 말이 옳다 그래 주십니다. 한 번도 자기를 옳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딱 바꿔버린 거예요. 네 말이 옳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알아주는 분이 있구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 곧 변화시킨다 말은 회개시킨다는 건데, 근본적인 변화죠.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우리 운명을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데, 첫째는 하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우리 운명을 변화시켜 주는데, 곧 나 자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의 변화,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자꾸 무엇이 바뀌면, 누가 바뀌면,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안의 변화예요. 내 안의 변화. 바로 사람, 곧 나 자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변화, 회개, 변화. 그것은 곧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을 바꿔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은 보여지는 걸 말해요. 상황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첫째는 내 자신의 변화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자꾸 환경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밖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 탓을 합니다. 운명은 안 바뀝니다. 로또가 당첨이든 안 바뀝니다. 그래서 불행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변화가 먼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러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프레임, 틀,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 틀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합니다. 그게 네 운명이야, 네 주제에 막 그럽니다. 그 틀 속에 가다 버려요. 영원히 지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생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 운명이 바뀌느냐? 한마디로 내 자신의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내 잘못이구나. 우리는 항상 상황을 보고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뭐 정부 때문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안 바뀝니다. 운명.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알게 되면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저주스러운 불행한 운명이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하면 계속 죄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잘못 없다면 계속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나 죄 있다, 나는 죄인이다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있고 짊어지고 평생 살고 그 죄인의 운명 속에 틀에 갇혀 사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형제가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봤지만 살면서 이 형제처럼 참 그렇게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운명은 나 처음 봤어요. 제가 아는 과거의 어떤 형제인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렇게 비극적이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 나 정말 그런 사연 처음 들어봤어요. 자세한 얘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리고 사업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자신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몇 번이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긴 터널을 이제 벗어나는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 터널을, 어둠의 터널. 지금은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불행과 이 비극이 다른 사람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 그랬어요. 그 이유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이 운명이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점점 더 헝클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조여지고 헝클어지고 뒤죽박죽되고 점점 더 비참해지는 이 사람이, 그래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벗어날 길이 없기에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했냐면 꼭 이 우주가 뒤집어진 것과 같아요. 이거는. 그 정도로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금 태양이 돌아가고 태양을 지구가 돌고 우주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것이 조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주가 막 뒤틀어진 것처럼, 뒤집어진 것처럼 이 형제의 운명의 세계가 뒤틀어져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냐 하면 바로 시작된 것이 이 형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참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속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소리 소용없다는 거죠. 은혜고 뭐고 그렇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타당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그래도 이상하게 무엇에 끌려서 교회는 또 나왔대요. 그래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겁니다. 우주가 뒤집어지듯이. 우주가 어떻게 뒤집어져요? 그러나 이 형제 속에 우주가 뒤집어진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근본 출발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결국 생각이 바뀐 거죠. 틀이 바뀐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 버려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 의식이 일어나면서 삶이 바뀌어지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고 그렇게 아주 저주했던,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형제가 당한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실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지금은 어느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느 자매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 이것도 이야기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만 한 얘기를 다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살짝만 하면, 어려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집을, 여자인데 어려서 막 학교 다닐 때 밥 먹듯이 집을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막 살기도 하고, 집이 너무 가난한 게 싫어서요.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는 좀 하여튼 어려운 분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씩 일을 분파를 해서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한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자기는 몰랐대. 왜 저런 눈물을 흘린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못 느꼈고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래서 나만 뛰쳐나와 버리면 되고, 그래서 이걸 몰랐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지금은 이제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님 되셨고 아버지는 장로님 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 처음으로 가슴에 이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찡해지면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고난을 당했구나. 그래서 돌아왔답니다. 그날로부터 돌아와서 진짜 돌아와서 사는데, 열심히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밖에서부터 오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운명의 변화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저주스러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각, 고난에 대한 인식, 이게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시각 틀이죠. 패러다임. 어떻게 바꿉니까? 성경은 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해 봤기 때문에, 실패해 봤기 때문에, 내가 망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좋아요. 저주입니까? 그러나 이걸 모르면 저주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은혜였어요. 망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또 하나는, 고난은 당해본 사람만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것이다. 그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고픈 시절도 아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수없이 당했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그 아픔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는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애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애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내 자신을 깨뜨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이 바꾸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이, 큰 사건이 나야 운명이 변화되는 거니까 엄청난, 아주 그냥 로또 40억이 탁 당첨이 돼버려요. 그래야 운명이,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운명이라는 게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운석이 자기 밭에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 뭐 200억이 넘는다네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돌멩이가. 그래서 저도 밭을 하나 사놓고 한번 서서 기다려볼까 생각을 했더니 운석이 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떡해.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아주 대단한 엄청난 방법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방법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진리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도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다. 예, 그게 운명을 변화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부터 내 운명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식, 내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운명의 아주 시작이에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운명의 변화는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아요. 오늘 지금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시인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지금 기쁨으로 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이 말은 매번 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닉 부이치치처럼 정말로 상황, 환경만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는 양팔이 다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양다리도 없어요. 그래도 이 생각을 바꾸니, 그 어머니가 그 생각을 어려서부터 너는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리고 키우니까 생각이 좋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해요. 팔다리 다 없어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범사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지금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감사합시다. 꽃동네를, 예수의 꽃동네라고 하는 중국 음성에 이 꽃동네를 처음 만드신 그 최기동 신부님이 그 꽃동네 입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입구에 이렇게 어기에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은총이다. 뭐라고요?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은총이다. 그것이 이렇게 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해야죠. 그 힘이 있다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점점 이제 우리의 삶, 지금 감사하는 것, 물론 모든 염려가 있어요. 그런 모든 염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니까 맡기고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자꾸 노력하고 연습하고 해보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점점 우리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